오늘 제목 두려움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 2장 전체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냥 자다가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불길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은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그 불면증까지 시달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강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권력을 다 자기 손 안에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느 날 꾼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에 휩싸여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이지만 그가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굉장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절대 권력자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력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자유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억만금 쌓아놓고 살아도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꿈 하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총출동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해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지혜자들은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지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도 해석도 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세상 어떤 사람도 꿈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말해 주셔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지혜자들을 그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그 순간에 내립니다. 그동안 왕이 먹는 산의 진미 다 먹이고 온갖 혜택을 다 주었는데 정작 왕이 필요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봐야 뭐하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다 혜택을 줘봐야 뭐하냐,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하면서 다 죽이라고 왕이 명한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이고
놀라운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막 인공지능을 막 그렇게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가 한번 터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고의 나라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 만능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 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 없는 것이죠. 과학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두려움에 꺾이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던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군대대장이 지혜자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의 연수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 바벨론의 최고의 그 위치에 막 올라섰는데 지혜자 그룹에 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될 위기에 하루아침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형통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복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화근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기도 하고 화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어떤 그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주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 일관된 자세를 우리가 알게 되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다니엘이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이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침착하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명철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명철하다는 이 말에는 침착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 혼미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마음,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 천천히 신중하게 이 군대대장에게 자초지동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갖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막 닥치지 않았지만 그 실체보다 훨씬 더 그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사자처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주 쉽게 소위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떤 것들을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들었을 때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정도 멈춰서 내 마음을 천천하게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신중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일이 다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 믿어도 다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치 말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 때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급한 일이 벌어져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를 망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유익하게 만드는 일로 만드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는 정신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감히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분노하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무슨 답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내가 왕을 좀 만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다니엘이 왕을 만나가지고 뭔가 그 왕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배짱일 수도 있고 아주 놀라운 재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금 죽는 마당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왕을 한번 찾아가서 시간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배짱과 재치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해결책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니엘은 믿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왕이 지혜자들에게 분노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이 분노한 이유가 야 너희들 실력도 없으면서 정말 내 꿈과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을 좀 벌어서 생명 좀 연장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왕이 그것을 그 전에는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구하는 것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 나중에 환관장에게 그걸 구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죠. 사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이 명한 것은, 당시 그 절대 군주가 명령한 그것을 잠시만요, 이거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얻은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시간을 구했는데 왕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시간을 얻었을 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친구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새 친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급박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공동체,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은 바쁘셔서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상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나쁜 소식보다 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 좀 불편하고 힘든 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산상교회 성도님이신데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을 부탁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나를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일 생기시면, 어려운 일 생기시면 꼭 저와 교회와 또 교육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한번 그래도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교회 등록을 미루면서 다니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 뜻을 정하시고 산상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두려움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초지일관, 일관적으로 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자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다시 한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왕과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그 고난은 반드시 신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어떤 돈을 사용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만나고 두려움과 분할을 느끼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니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꿈과 해석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줬으니까 이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다니엘이 맞닥뜨려야 될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꿈과 해석을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해석이 무엇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와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과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 꿈과 해석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찾아간 다니엘에게 이 왕이 말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제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느낌이죠. 왕이 지금 이렇게 한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네가 시간을 그냥 단지 좀 연장하려고 장난을 쳤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마당에서 내가 한번 볼게. 네가 능히 이 내가 꾼 꿈과 해석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질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모든 지혜자들을 내가 그 몸을 쪼개서 죽일 것이고 그들의 집과 가문을 이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지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사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은 바 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3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왕에게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할 건데 이제 해석과 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꿈과 해석은 제가 지혜가 있어서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씁니다. 단순히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왕에게 지금 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44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꿈에 대한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꾼 꿈이 이것인데 지금 왕이 가진 권력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력도 왕이 막 싸워가지고 왕의 힘으로 차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왕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되지만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이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음에 드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왕의 권력도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왕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는 사실 내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우리 입장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왕의 심기를 조금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근히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왕의 마음에 들고 싶고 왕의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선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전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왕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밥줄을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처세술을 발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세술을 발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얻으려고 하거나 왕의 눈치를 보거나 왕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이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이 생생하게 더 보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에 들기는 원했지만 왕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을 뿐이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경외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위치할 때 다른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고 세상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절대 평안입니다. 이것을 이 시인이 누리고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두려움의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처럼 적들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 두렵지 않고 절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고 큰 두려움들이 늘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큰 두려움에서도 능히 이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